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우리 앞에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의 모든 기적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에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에게 기대한 것을 똑같이 기대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과 제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만, 아니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잖아, 너도 일어날 수 있게 한번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한 차원 높은 윤리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 전문가 이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합니다. 여러분 그 변론의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너희는 귀신을 못 쫓아내지 못하느냐입니다. 18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귀신을 쫓지 못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은 그것을 증명이나 하시듯이 아들을 내어 맡긴 아비에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그 아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강력한 강청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에 시리에 빠진 야이로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아비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셨고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한 번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주님께 책망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병자를 고쳤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주님은 12제자를 2명씩 파송하셨고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능히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한번 해봤으니 내 자신의 경험을 믿었거나 말로만 했거나 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 달리 다른 말 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이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는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도의 삶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는 만사이며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겨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부탁한다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똑같이 성경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에게 기도 부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하나님 5월 한 달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6월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